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1장 전체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는데 그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가나안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12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중에서 12장은 가장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11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제일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11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성읍 중심으로 정복을 했고, 그리고 13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는 마지막 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그리고 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2명의 왕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 1절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단 저쪽 해돋는 쪽이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그렇죠? 자, 1절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차지한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차지한 땅의 경계를 말하는데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온 아라바다 그랬습니다. 온 아라바다.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요단강 동편을 다룰 때 중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가 아르논 골짜기인데요.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는 아르논 강이 형성한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데 사해 있죠, 사해의 오른쪽 허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은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 지역의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북쪽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남쪽은요 사해 옆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까지의 그 땅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 지역의 땅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정복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래서 여러분 1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습니다. 자,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때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지역을 정복했는데 그때 이제 모세의 개인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는 무리와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을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계획과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과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결국 내 뜻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결국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합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했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와 누구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계획과 소망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마지막까지 충성하면 결국 자신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했을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할 때 그 성경 표현하면 쳐 죽인 두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이 언급이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요. 한 왕의 이름은 2절에 보니까 시온이고요. 다른 한 왕의 이름은 4절에 보니까 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왕, 시온과 옥이 다스리던 지역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길르앗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끝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5절 중간 이하도 보시면 길르앗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는 강이 3개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하면 떠오를 것이 이제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남쪽으로가 사해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와 남쪽으로부터 100km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에 강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야르목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주변에 사해 중간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고 사해 허리쯤에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르논강. 자, 그러니까 이 그 위에 북쪽의 야르못 강으로부터 남쪽의 아르논 강까지 그 지역을 보통 우리가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지역. 길르앗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야르못 강에서부터 중간에 야복강까지를 다스리던 왕이 옥입니다. 옥. 그리고 옥은 그 위에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까지 더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야복강으로부터 아르논강까지의 그런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냐면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옥이고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을 따지고 보면 반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의 헤르몬 산으로부터 남쪽의 아르논강까지의 지역을 정복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바산왕 옥과 그의 성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4절에 보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요, 자, 옥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바의 남은 족속이었다. 다시 말하면 르바임 족속입니다. 르바임 족속. 이 옥 왕은 길르앗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옥 왕은 르바임 족속인데요. 신명기 2장 21절에 보니까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었습니다.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거인 족속. 옥 왕은 거인족인 르바임 족속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인족이었냐면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철 침상을 사용했대요. 침대를 철로 만든 침대를 사용했는데 길이가 9규빗이랍니다. 9규빗. 그냥 편의상 한 규빗을 50cm라 그러면 4.5m입니다. 길이가. 침대 길이가 4.5m고요. 너비가 4규빗, 2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침대 길이가 세로가 9규빗, 가로가 2m, 그러니까 4.5m, 2m입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6규빗이었거든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큰 거인족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옥이었습니다. 옥. 그리고 그가 6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읍이 아닌 지역도 많았는데 이 60개의 성읍을 다스렸는데 신명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 그랬습니다. 거인족이 견고한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을, 그것도 60개나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족인 옥 왕과 그가 통치하던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그렇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말했던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족과 지금 싸우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 두 왕 시온과 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대상인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족속들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요, 이 두 왕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격려와 확신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안 띄워줘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운동장의 코스를 지금 옆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코스 옆에 스탠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주변의 스탠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앉아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에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박수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격려와 응원을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격려와 응원 덕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장 6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모세는 요단강 동편 땅을 시온과 옥이 다스리던 땅을 정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는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자, 다른 9지파 반은 아직도 요단강 건너지 않고요, 아직도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받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주셨거나 혹은 더 주셨다는 것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셨다든가 혹은 더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무장하고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 앞서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신 것, 또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낸 신앙의 선배들이 스탠드에 서서, 그것도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고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격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응원을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7장